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시작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은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 특별하게 이해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참된 성도로서의 신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살벌한 얘기죠. 은혜를 받고 나면 물에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흐지부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 깊이 새겨놓고 언젠간 내가 이 일을 갚으리라. 기회만 오기만 해봐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과 마음 속에 은혜를 담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수를 맺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변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가 있을 것이며 궁핍할 때가 있으면 또 부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죠. 우리의 형편은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처럼 자꾸 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이거예요. 만족한다 이런 말이죠. 어떤 형편이든 만족한다. 만족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결정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맨 처음에 들어오는 수식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허락되지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에 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냄비처럼 조금 이렇게 불이 탁 타오르면 금방 확 끓어오르다가 불을 딱 끄면 후룩 이렇게 식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뚝배기처럼 한번 끓으면 정말 따뜻함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뚝배기 같은 신앙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랬죠.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구속곧 죄사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하여, 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게 그 죽음을 대신하도록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 당신이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절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기억하시죠? 3대 절기가 뭡니까? 이랬죠? 뭐죠?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는 입도 못 대고 있었는데 문제를 푼 이후로부터는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훌륭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그리고 77절은 이름이 3가지가 있어요. 77절, 초실절, 맥주절, 이렇게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렇게 4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불러요. 그래서 걷어들인 곡식들을 이렇게 장막에 들여놓는다라는 측면으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았습니다라고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이거예요. 뭐라고요? 절기는 뭐라고요? 네,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적어도 1년에 3번은 나와서 남자들은, 가장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계절의 은혜, 이 은혜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잊지 말고. 그래서 누가 구원자이신지, 누가 40년 길을 인도하셨는지, 누가 이렇게 먹게 하셨는지,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재건을 시작하면서 신앙적으로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그럴 때에 7월 1일, 여기는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 그러는데 거기는 7월 1일. 그래서 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 속죄일에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이때에 에스라가 설교를 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율법의 내용을 쫙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라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주의 거룩한 날이니 오늘은 울지 말고 주 앞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이 굉장히 간략한 표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죠. 너희들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너희 이 법은 꼭 지켜야 된다. 너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들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결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결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날부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들어간 날부터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 말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날부터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내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꼭 우리 같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는 다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실력이 좋아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며 하나님을 잊는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정복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곧장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장악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분명히 소지하고 지나간 그 자리에 더 악독한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던 그 자리를 포기하면 반대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점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메꿔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는다.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자,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제사하는 일이었다면 그들은 매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아까도 말하죠. 본성상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은혜의 사이클이에요. 은혜의 사이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사이클로 자꾸 들어오라. 왜 주일 성수를 해라? 이 말은 주일 성수가 목적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사이클, 되돌아올 시간에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정말 방종한 인생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쫓기듯이 살았습니까? 저도 어느 때 보면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수요일 딱 지나고 나면 벌써 주일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저도 그래요.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한 주간이 그냥 스르르 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절기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냐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 내게는 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뭐냐? 자, 이거예요. 그 은혜는 내게 분명한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유익이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같이 사라져버려요. 물에 새긴 것처럼 사라지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한테 뭐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이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로 이런 중요한 유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난 내 주께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안위하셨다. 안위하셨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놀라운 죽음의 고통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내가 뭔가에 걸려서 장애물이 나타나서 내 발이 걸려 넘어질 때에 그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뭘 받았냐는 거죠, 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날마다 말을 하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냔 말이지.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살게 하셨구나라는 구체적인 간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제가 마지막 주의 품으로 안기는 성도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보게 될 때 그 장례식장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찾아와줘요. 정말 마지막까지 주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성도와 함께 그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정말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구나라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한번 막 솟아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순간순간마다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확인되셔야 돼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물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 안에 새겨진. 3절 4절의 말씀 보시죠. 사망의 주인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다 하는, 이게 그냥 나 살려주세요. 나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전에 그거 있죠? 그거. 이전에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있죠? 그거 내게 다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억이 없으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해지죠. 하나님, 나 이거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하나님, 나 병 걸렸으니까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초보적 기도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주님과 감격하던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그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의 골짜기에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바로 이 자리까지 나를 끌고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런 기도가 이게 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다윗의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하셨지 않았습니까? 6절에 그렇게 내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들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그 은혜의 경험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순간이 내게 다시 올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께 감사제로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께 감사로. 자, 내게 주신 은혜. 여기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보답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슈브는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다 이런 때 돌아오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떠났는데 내가 돌아왔다 할 때 슈브. 그리고 또 어떨 때 쓰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다 할 때 그 슈브.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슈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게 참 독특하고 특이한 부분인데 이 슈브는 그래서 이 보답은 바로 두 번째 그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주신 은혜를 되돌리는 것이 바로 보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근데 그 주신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의 방식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보답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인데 그 몸부림은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됐어요. 구원한 자는 슬픔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잔을 들고 여호와께 축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있죠? 6월절 양을 잡고 양을 구워서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이 잔을 들고 잔을 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잔을 들고 그들 앞에서 축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잔이란 말이죠. 이 보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잔을 들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04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다 같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그 이름을 송축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보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찬송은 뭘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나왔다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예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훈육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먹여주는 것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아픈 그 아이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으로도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페루나라. 배은 망덕한 페루나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해라, 마라, 봉사해라, 뭐 해라 이렇게 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아까 이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그 은혜를 주신 것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되돌려지는 게 있어요. 응?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 그게 주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주신 은혜가 없으면 되돌릴 게 없어. 받은 게 없으면 되돌릴 게 없어.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게 없으면 자식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언제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예? 야, 네 몸은 누가 줬냐? 예? 그렇죠. 자식의 몸은 누가 줬어요? 부모가 줬어요. 네가 먼저 뭘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네 몸뚱아리가 바로 내가 준 거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르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되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십시오. 그 보답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으뜸인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저는 너무나 은혜로운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가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린다. 이게 보답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위해서 수고하였지만 이 수고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되돌리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셨으니까 섬길 수 있지요. 여러분, 아프면 이제 아프면 못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직장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 마음껏 드릴 수 없을 때가 와요. 노년 걱정하면서 나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곧 온다고요. 예? 지금 뭐 아파트 뭘 갚아야 되고 뭘 갚아야 되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다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내가 힘껏 벌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돌릴 수 있을 그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 것입니다. 뭘 갚아요? 서원을. 그러면 여기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게 없는데, 뭘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사건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지 말걸.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걸.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하게 하신 그 고백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고백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왜 그 고백을 했는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작정을 하고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우리는 대다수 그것만 서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서원한 게 없는데요.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겠어요? 아니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어땠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립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옛날에 그 71장인가요? 지금 몇 장인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립니다. 했죠? 여러분 다 찬송했죠? 그것도 다 서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큰일 났네, 그죠? 오늘 전제가 뭡니까? 다 서원을 어떻게 하라?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 찬송도 했을 겁니다. 그 기도에 아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이렇게 서원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새겼어요? 물에 새기듯이 그것을 새기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뭐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그렇기 때문에 이렇구나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 말씀들이 1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8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 뭐라고 말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어디서 지켜요? 성전 뜰에서. 성전 뜰은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살짝 이야기한 거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공중들 앞에, 회중들 앞에, 성도들 앞에 그것을 지켜나가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유아세례. 여러분, 유아세례 왜 받냐 그랬더니 이거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아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카톨릭에서는 영세라고 하죠. 영세를 받는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우리는 구원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례는 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뭐냐면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이 공중들 앞에서 뭐래요? 서약을 하죠. 뭔 서약을 해요? 내가 이제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고 성도들 앞에서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성도들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유아 세례 그냥 받고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는지. 찬송을 부를 때마다 314장에 보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뭐라고요?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15장에 보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짓말. 이전보다 뭘 더욱 사랑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고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내내 와서 밤을 새며 기도했고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꽝이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면서요. 왜 소원을 안 지키십니까? 예? 그리고 321장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거짓말. 다른 데 가서 다 몽당 연필 만들고 와가지고는 교회 와서는 쓸 거 없다고 그러고. 322장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거짓말. 여기저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두고두고 많이 두고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빙성 있게 하나님 듣고 계실까? 맨날 우리는 쓰기만 하고 다 묻어내는 부도수표들을 우리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자? 세 번째까지 오는 동안 다 잊어버리셨군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주신 은혜를 되돌리자. 세 번째, 서원을 지키자. 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314장을 부르고 함께 1, 2분 정도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